성유물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최후의 만찬, 즉 12제자와 이제 예수가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나온다. 그야말로 이제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 당시에 만찬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마신 데다가 골고다에서 처형될 때 예수님을 롱기누스가 백부장이죠. 창으로 찔렀을 때에 피 나온 거를 성배로 아리마대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성배가 이제 일단 예수님하고 관계된 거는 베드로가 로마로 갈 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유럽으로 가져갈 때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이 된다는 건데, 당시 만찬이 거창하게 하면 포도주잔을 여러 개라도 마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2-3개 정도가 아니라 현재 알려지기로 성배로 한 것이 무려 200개나 된다는 거죠. 이들 나름대로 유래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성배도 있다. 이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성배는 지금 현재 스페인 남부의 발렌시아 대성당 산타마리아 이제 성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이 그렇게 유명한 거는 1982년 교황 바오르 2세도 2006년 베네딕트 16세가 발렌시아 성당에서 성배로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황이 직접 와서 얘기할 정도로의 신빙성이 있다. 이러는데 지금도 매년 10월 첫째 목요일은 발렌시아 교회에서 성배를 직접 사용하는 성찬식을 하는데, 이때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례로 이렇게 참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교황이 스페인 올 때는 이 교회를 반드시 방문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성배는 우측에서 보신 거는 비교적 아주 큰 겁니다. 높이가 17cm, 길이가 14.5cm인데 세 부분으로 보시는 거는 나눠졌는데, 얼룩만호 거기에다가 투명한 받침잔이 있고, 그 받침잔과 같이 투명한 만호, 그리고 이제 금으로 된 손잡이가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18세기 발렌시아 성당의 아우구스틴 세일즈 신부가 말하기를, 성배 색깔은 진기하고 신기해서 이 잔이 돌아갈 때마다 형태가 변했다. 이 잔을 처음 보았을 때는 약한 빛이 나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만호돌의 이제 자연적인 속성 때문이다. 좌우간 성배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제 성배를 분해하면서 받침대 세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아마 조사하고 이럴 때 받침대 부분에서 고대 아랍 문자로 쓰여진 비문이 나왔어요. 화려한 자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성배의 보호자인 고대 프랑스 사람인 플로리와 일치한다. 자, 이렇게 된다니까 헷갈리죠. 내용 자체로는 아랍 문자도 써있고 등등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지적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화려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게 성배는 위에 부분만이 얘기하고, 그 밑에에서 금, 에메랄드, 수정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돌 이런 거는 11세기쯤에 코르도바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실제 성배의 크기는 높이 7cm, 또 넓이 9.5cm로 한국의 전통 찻잔 정도다. 한국의 전통 찻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황청에서도 그 성배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1960년에 검사해 봤더니 기원전 4세기와 기원 후 1세기경에 만들어졌다. 그 재료가 현재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돌이다. 그런데 이것을 발렌시아까지 온 거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제1대 교황 베드로가 보관해 갖고 포교를 위해서 로마로 오죠. 로마로 올 때 성배도 같이 갖고 왔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로마 발렌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억압을 할 때 기독교인들의 재산하고 뭐 이런 뭐 흔적이 이렇게 파괴하는데 이 당시에 산 로렌조라는 그 지하교회의 원래가 성배를 스페인 아라곤 지역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후에 성배는 이제 스페인 북부 지역을 이제 전전을 합니다. 이러다가 까따랑 지역인 산주안 드라 페냐 수도원에서 뭐 한 300년간 보관되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도 보면 상하상자에 예수가 들어있는 성배가 있다. 이것이 1134년도의 이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1437년 3월부터 현재 발렌시아 대성당에 보관되었다. 그래갖고 현재도 발렌시아 대성당에서의 공식적인 발표는 주 예수가 대목요일 만찬에서 피의 포도주를 바치신 성배다. 좌우간 이러한 역사를 가진 발렌시아의 성배는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엘시드로 매우 유명해지죠. 이것은 이제 그 엘시드는 사실은 기독교의 구세주로 설명되는 사람인데 1043년에서 1099년이니까 11세기 사람입니다. 이때 이름은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 사실은 상당히 좀 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스페인 지중해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카스티아 왕국의 비바르, 현 부르고스입니다. 얘 귀족 성주의 아들이죠. 그런데 엘시드가 잘 알려진 얘기 중에서는 당대의 귀족 중 귀족인데도 20세 전에 읽고 쓸 줄을 알며 법전을 심지어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훌륭한 전략가이자 개인적으로 전사 중 전사다. 근데 좌우간 이때 페르난도 그 왕인 1세가 사망한 다음에 아들한테 왕국을 분할합니다. 이때 큰아들 산초가 카스티아, 둘째는 레온, 막내 가르시아는 갈리시아를 받았는데 이때 산초가 엘시드와 그 둘째 아들의 그 알폰소 동생이자 도움으로 갈리시아를 합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산초가 알폰소 둘째도 축출을 해갖고 스페인을 통일해서 산초 2세가 됩니다. 이게 뭐 사건이 적을 때 산초 2세가 후계자가 없이 사망하니까 뭐 서열상으로 알폰소가 카스티아의 왕자에 오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엘시드하고 관계가 뭐 깨끗할 리가 있어요? 매끄럽지 않죠. 그래도 이제 엘시드가 워낙 강력하고 전사 중에 전사니까 알폰소의 권유로 알폰소의 조카딸이자 오베이도 백작, 아주 유명한 백작의 딸 히메나와 결혼합니다. 그래갖고 두 명 사이에 일남 이녀가 있는데 아들 디에고 로드리게스는 이제 이슬람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죠. 자, 그런데 당대 스페인이 이제 뭐냐면 회계도와 기독교로 나누어져서 한치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서로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합치고 분리하는 것이 이제 반복되는데 이때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싸움보다는 기독교와 기독교의 싸움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청년기사 로드리고가 포로가 된 이기도인 무고적 사라고스의 왕 알부타민을 같은 스페인 국민이다 이러면서 석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알무타인이 얼마나 놀래요. 그래갖고 엘시드라는 영웅명청을 주는데 엘이라는 거는 신과 같다는 그런 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이 신과 같은 급이요.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유명한 그런 이제 루머가 돌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알폰소가 형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엘시드라는 영화를 보면 바로 이게 이제 주제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동생이 형을 죽이고 그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카스티아의 기사들이 연합해갖고 알폰소 왕한테 당신이 민중들 앞에서 그 형을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맹세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알폰소 왕한테 그 말을 요구하는 장본인을 바로 엘시드를 추대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가갖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알폰소가 뭐 똘똘한 사람 아니겠어요. 반강제적으로 맹세를 하죠. 뭐 사실 당시에는 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이런 맹세는 다 반사례입니다. 이 맹세 자체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33년에 바로 그 장소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죠. 이러지만 아무래도 알폰소 왕으로 보면 엘시드가 이거 괘씸하기 짝이 없죠. 뭐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그 막강한 엘시드를 추방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빈털터리로 부르고스에서 부인과 이제 2딸만 남기고 떠나는데, 이때의 엘시드는 뭐 혼자지만 충성스러운 부하 60명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사라고사의 무어인 모타미드 왕이 그를 후원을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엘시드가 워낙 그 명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랍에 있어갖고 바르셀로나의 백작을 격파해서 아주 대명성을 얻죠. 그러면서 엘시드는 이슬람과 10여 년 동안 기탁하면서 수많은 전투에 참석하는데, 뭐 기독교군과 이스라엘임에도 하여튼 기독교에 연합한 무오군도 격파를 하고, 이래서 해배를 모르는 장군으로 하여튼 그 당시를 석권을 한 겁니다. 이랬는데 이때에 전세가 매우 불리해지니까 알폰소 왕이 엘시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또 엘시드가 총알같이 알폰소 6세한테 가갖고 기독교군에 합류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엘시드가 당대의 요충지고 무어인이 점령한 발렌시아 왕국을 점령을 해갖고 왕으로 5년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맏딸인 크리스타나를 아라곤 왕자이자 몬순의 영주였던 라미로한테 이제 결혼시키고 작은 딸인 마리아를 바르셀로나 백작, 사실은 이제 막강화되는 겁니다. 베렌게르 라몬 2세 아들 어린 그 베렌게르 라몬 3세와 결혼을 시키는데, 그래갖고 다음에 카스티아 왕인 알폰소 8세 그의 후손님들이 이제 추후 나바라와 프랑스 왕이 되어서 사실은 엘시드가 그 유럽 서유럽에서 최고의 위상으로 올라가죠. 자,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엘시드에게 참패당한 북아프리카 이슬람 제국의 무라비트 왕제의 왕 유수프 이븐 하시핀이 엘시드를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래갖고 총력전으로 해갖고 발렌시아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엘시드가 뭐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큰 부상을 당한 후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엘시드의 시신을 땅에 묻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땅에 묻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구국의 영웅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부르고스 대성당에 2사람이 아래와 같이 이제 합장이 돼 갖고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엘시드가 사망을 해갖고 발렌시아가 함락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아라곤 왕한테 다시 점령을 당해갖고 이게 스페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이때에 엘시드가 발렌시아를 확보를 하고 한 300년 후에 완전히 무어인을 퇴출을 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발렌시아라는 것의 요충지를 엘시드가 점령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래서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엘시드가 발렌시아를 막았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이 서유럽의 중심부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국 유럽이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스페인과 프랑스는 피레네 산맥으로 차단되어 있는데 이 스페인으로 들어가려면 지중해 남부의 길목에 발렌시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남부를 아우르는 까따랑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도 이제 강력하게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엘시드가 발렌시아를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진출을 궁극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엘시드야말로 서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은 장본인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중요성을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막강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성배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뭐 기독교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엘시드가 발렌시아를 지켰다는 자체가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의 성배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랍인들에 의해서 서유럽이 점령되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발렌시아가 기독교의 성지 중 성지로 받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엘시드가 이슬람은 몰랐지만 나중에 계속 있었으면 성배를 몰랐겠습니까? 그러지만 하여튼 엘시드로 해서 결정적으로 이슬람이 격파되는 요건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현재도 엘시드는 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군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게 진본성배라고 설명되는 게 200여 개나 되거든요.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 사용했다고 사용된 성배가 단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로 볼 수도 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로 가져가고 아리마다의 요셉이 영국으로 가져갔다니까 최소한 두 개가 있을 수는 있죠. 만찬 때고 그 전서부터 예수님이 마실 수는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의 생전에 많은 포도젖전을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이까지 포함한 되면 만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200개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 200개 중에서 현재까지 아주 잘 알려진 성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는 매우 유명한데 수위도 유명하지만 지금 현재 토리노에서 발간되는 모든 여행가들의 성배가 하여튼 토리노 어디에 있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아래에 있는 그 토리노 성당 앞에 있는 베라의 마리아 동상인데 왼쪽에 성배를 쫙 들고 있어요. 좌측에서 볼 때 손을 쫙 들고 있는 게 이게 그 성배가 묻힌 장소를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어딘지 이거는 지금 조각상으로 봐서는 헷갈리는데 좌우간 성배를 토리노가 갖고 있다는 이거는 확실하다고 그럽니다. 아마 찾으면 대단한 일이 되겠죠. 두 번째는 리큐르고스의 이제 성배인데 요거는 16.5cm, 직경 13.2cm 하는데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이렇게 빛이 반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작됐다고 추정하는데 컵에는 디오니소스를 모욕한 트라키아 왕 리쿠르구스가 목이 죽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려면 이거는 성배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당히 얘기가 되는 건데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유대인이 그 예수님이 쓰던 성배를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성배가 판매 대상도 아니고 이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유대인이 적어도 예수님이 쓰던 성배를 팔거나 선물하지 않았다면 어디 있겠느냐?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 곳이 2000년 전에 성전을 둘러싼 통곡의 벽 지하 거기에 이제 터널 중에 성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19세기에
지하를 발굴을 했는데 뭐 성배는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계속 추적 중이다. 뭐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죠. 네 번째는 안티오크 성배라고 해서 1908년에 오스만 제국의 시리아에서 발견했다는데 아주 화려한 비잔틴 그림 램프로는데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답니다. 다음에 돈자우라키 성배는 우측인데 전설에 따르면 1054년에 당시 이슬람이었던 데니아 현 발렌시아 지역의 족장이 스페인 왕인 페르디난드 왕에게 선물했다고 알려집니다. 이집트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화려한 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이만큼 성배가 여러 가지로 뭐 재료도 만들고 종류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많이 알려진 건데 제노바에 있는 산 로렌초 대성당에 보관된 건데 1101년에 굴리엘룸 엠브리 아코의 십자군이 이곳으로 옮겼답니다. 그것은 이제 십자군이 헤롯 대왕이 건설한 텔아비브와 하이파 사이에는 가이사리아 마리티마 항구에서 구입해갖고 왔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조된 녹색 유리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유명세를 받은 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확보한 거라는 거죠. 물론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제노바로 이제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호프부르크 궁전의 만호 성배인데 만호로 만들어서 비잔티움에서 제작된 돌 접시로 뭐 특정 조명 아래에서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로 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연상시키는 문양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요러니까 지금 호프부르크 궁전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물 중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레일즈 국립도서관에 이제 보관된 건데 치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난테오스 성배입니다. 1879년에 느릅나무로 이제 보수했다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로 만들었다고 또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의 산 후안 데 라 페나수도원에 지금 920년에서 1190년 사이에 건설된 절벽 위에 건설된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배와 같은 이렇게 중요한 그 보물이 이런데 아니면 보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어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곳이 유명한 것은 아서왕의 전설을 기록한 크레티앙 더 트로이의 작품에 말하자면 소설에 나와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 안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에는 이탈리아의 아프리아 성배인데 1087년 5월 미라의 대주교인 성 니콜라스의 유해와 성배가 파리시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골리 7세가 성 니콜라스의 유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성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산 니콜라 대성당을 그 아래와 같이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성배를 이제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상당히 기독교계에서 근거를 이제 따지는 거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그 예수의 또 다른 그 성유분은 롱기누스 백부장이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사용했던 롱기누스의 창을 복제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건물의 문의 아치볼트에 아서왕의 원탁기사단의 성배를 연상시키는 상징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많이 알려진 것이 스페인의 북서부 레온시에 있는 산 이시도르 성당의 오닉스 선배입니다. 이것도 그 11세기의 스페인에 한참 이 엘시드가 전투할 때 그때인데 카스티아 레온 왕국의 소유로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 사용한 성배가 틀림없다고 지금도 박박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그 제작년도가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100년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성배가 200개 정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정통 성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